성탄을 며칠 앞두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때 일찍 아버지를 여인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성탄절에는요, 사진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냥 밖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으로 살아서 와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바깥에 있는 종교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가 뭐냐? 바깥에 있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바깥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날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우리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드립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년 12월이 되기가 무섭게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이 올려져 있고 캐럴송이 온통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그런 성탄절을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서 내가 좀 가라앉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네요. 어젯밤에 보니까 그냥 계속 많은 인파가 맹동 한복판을 비비고 오늘 어쩌면 부산도 어제 많은 젊은이들이 남포동으로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와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의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요셉과 그 마리아는 그 좋은 날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방이 없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호적하러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기 때문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말구육관에다가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아마 방이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고급 호텔들이 그 대통령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온갖 구실을 다 놓고 온갖 모든 사람을 다 끌어대서 예수님이 저거 집에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안 하고 바로 대통령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얘기가 오늘 이 땅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놓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를 찾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한 구유를 장만하시고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저 양반이 말구육간에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오늘 21세기 이 땅 위에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호적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있을 곳이 없는 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2023년 1월이 되면은 해운대 바닷가에도 해를 맞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닥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옆에 방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호텔 주인들마다 사람들 모시려고 방 비워놓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분 한 분을 맞을 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그런 아름다운 구유 하나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라고 하는 얘기, 귀 좀 여십시오.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우리는 귀를 막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인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골뜨기 청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끼지 못하는 아주 후진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나 그저 한 생 살다가 가는 젊은이였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민이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천민이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말구유관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 가진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시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정한 때문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빼고 찾아왔던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다가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볼 때 말세가 될수록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무정하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남이야 춥든지 말든지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든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보면 황폐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빛 성도 여러분, 조금만 가련한 생각을 가졌다 하면은 이 여행자 부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절박한 이 부부, 그래서 해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지만은 무관심이, 그들의 메마름이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육관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성탄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 깨달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엑스마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엑스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라는 것, 모르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지내느냐? 아닙니다. 후손에게 얼어붙은 날씨에 노숙하는 이웃들에게 전례 없이 도움 손길이 끊겨있던 고아원이나 양로원 가족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매우 상대적인 허탈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어떤 일이라고요? 사랑이 작아질 것이다. 제가 엊그제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모아준 30만 원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을 하나 찍고 가라고 해서 안 찍는다고, 나는 그냥 여기 와서 드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웃을 돌아보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이웃도 돌아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성탄절에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도 못한데 자기들이 쓸 것 누릴 것 절약해서 이웃 사랑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 가져가면서 제가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억수로 반가운 소식으로 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사진 하나 찍고 가십시오. 그래서 안 합니다. 사진 안 찍어도 됩니다. 그냥 참빛교회에서 여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유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낳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